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앞에 4절부터 있는 말씀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간음하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간음이 영적 간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육체적 간음만이 아니라 소위 육체만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간음을 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한 예수님, 다른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성령이 아닌 다른 성령, 다른 영,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너희가 잘 받아들인다.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간음하는 것은 마음이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스스로 간음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배신당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우리와 지금 실제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아픔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간음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처녀의 개념은 주님께 몸을 바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을 처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여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도 그렇게 처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처녀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간음은 분명히 이 세 가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다른 복음입니다. 곧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다른 성령,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갈 때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도의 역사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인 배도, 영적인 간음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6절, 4장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우리 살아남은 자는 이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서기 51년에 보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우리 살아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겠다,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예언이 다 이정표가 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서기 31년에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는 큰 배도의 반역의 영적 간음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도의 내용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1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후에 재림 때까지 교회는 영적인 간음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은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한다고 나선 것이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은, 여러분, 어떤 한 단체가 이 배도에 참여했고 그 배도의 세력에 다시 본래 상태로 성경대로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성령, 성경에 나타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그가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의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께서 7 교회, 각 시대의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과 성령님이십니다. 각 시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시대마다 계신다 해서 7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죠. 물론 계속해서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편지 끝에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끝에 가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대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성령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큰 배도가 영적 간음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납니다. 지구 역사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나타나는데 그 백성의 특징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의 증거는 분명히 계시록 19장 10절에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성령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예언하는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교회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예언하는 성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분명히 예언은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하는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교회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야고보서 4장 5절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령의 아픔이 교회 시대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진리로부터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정말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로
마음을 팔릴 때, 영적 간음을 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고 정말 사랑의 마지막 모습인 질투, 사랑의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여기 시기란 말을 좀 저는 질투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시기는 나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질투도 그러지만 사랑의 질투, 사랑의 질투. 이 이야기는 아가서 8장 6절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질투입니다.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 불같이 일어나는 질투의 불인데 그 불은 여호와의 불과 같고 그 불은 영원히 홍수도 끌 수 없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불이 성령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시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